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26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제 사랑하기를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9절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하면서 10절에 온 마게도냐 형제에게 대하여 그렇게 행하였다 라고 공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크게 있었던 지역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학문적이나 학문적으로나 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 당시에 성경은 그 구약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러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지성이 있고 지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영지주의 또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헤집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또 이같이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구조죠. 조용히 하면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다 라는 표현은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다 라는 표현이고, 조용하다 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수동적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구조를 공부하는 와중에 이것은 마치 영리한 바보와 같은 어떤 모순적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얘기하는 수사법을 사용했다고 기술하였던 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분열과 많은 이단들과 또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성경에선 이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하지만 그 모든 분란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하지만 손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여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은 외인에 대해서, 우리 공동 유대인이 아닌 다른 자들은 위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궁핍함이 없도록, 여기서 궁핍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외인에 대해서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굶지 않도록, 또 어디에 의존해서 빌어먹지 않도록, 재산을 팔거나 그러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특별히 영지주의, 영만 살아난다, 영이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몸은 막 굴려도 된다, 이러한 사상도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그 근방에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또 사두개인들도 여전히 있었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많은 이 부활에 대한 이 싸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부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신학적인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혼란들 앞에서 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너희가 자는 자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죠.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 자는 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이야기하죠.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들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후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18절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로서 이 부활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이 모든 말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며 바울 사도의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4장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먼저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 사랑은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의 말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소유물을 나눠주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자식도 함께 공동 양육하고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공동체를 이 당시에는 추구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형제 사랑이 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저희 큰숲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숲교회는 비움새라는 또 학교가 있고 많은 어머니들이 함께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죠. 나아가 우리의 재정 또한 헌금을 통하여 서로에게 분배하고 또 장학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육 부서들과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선교 또 멀리서 선교하는 가족들도 우리의 가족들이죠.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에 이제 외국인 손님 열방이 많이 오는데요. 저번 주에는 또 하와이에서 팀들이 왔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또 비앙카랑 자스민 우리의 외국 가족들 클라라까지 외국 가족들이 있죠. 이 가족들을 선대하는 것, 그들을 아무 궁핍함이 없이 해주는 것,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요. 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큰숲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둘째로는 13절, 18절로부터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교롭게도 요즘 제가 히브리서를 이 청년교회와 함께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위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와중에 제가 한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 부활은 죽을 때가 다 된 사람, 혹은 병이 있는 사람, 혹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걸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위독하고 또 위중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제안해 주신 감동은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이 모든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무조건 반작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인 것처럼 이 세상은 어쩌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안에 천국이 진노하여서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도 있는 것이죠. 이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자기 희생, 이 성경의 가치를 따르느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장차 더 나은 본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해서 이것은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을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아름다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의 부활, 또 상황의 부활,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살았다 간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저희의 오랜 기도 제목이자 소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또 그 이전에 하늘나라 간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부활체로 힘입어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다는 이것 하나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의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큰숲교회가 형제 사랑하는 교회임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흐뭇해하였던 것처럼 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큰숲교회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나의 삶을 걸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20대, 30대, 60대, 50대, 70대, 80대, 90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아까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드리면서 정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드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내가 투자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 천국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숲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